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이심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적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않고 그분을 따르지 않고 생명의 주로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자신에 대하여서 자신을 믿을 것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었죠. 오늘 30절 말씀은 앞에 있는 그러한 말씀의 연장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라는 이 말씀은 심판조차도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져서 항상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뜻과 또한 의지에 일치된 그러한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보면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요. 아니 너는 도대체 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뭐 그런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디로부터 무엇인가를 내세울 만한 그러한 출신도 아니고 아니 도대체 너가 말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을 너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너의 증언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게 유대인들이 가지는 그러한 의문입니다. 믿지를 않아요. 아니 도대체 너가 말하는 건 증인이 누군데? 구약 성경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증인을 세울 때에는 두세 사람을 항상 세우라 그래갖고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다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증인을 항상 두세 명 이상을 세우는 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아니 너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너의 증인이 누군데? 라고 하는 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또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이 참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4명의 증인을 세우십니다. 4가지의 증언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첫 번째 증언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보게 되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예수님의 증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증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증언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증언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보게 되면 요한에게 사랑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앞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들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증언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또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셔야 되는 또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시대 때에 영지주의가 굉장히 세례 요한의 사도 요한의 그러한 시대 때에 영지주의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었는데 이 영지주의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2가지를 공격을 하였습니다. 2가지를 공격했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공격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신만으로 오셨다는 하나님만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2가지에 대해서 다 변증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앞에서 증언하였던 그러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증언하였었고, 또한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가 증언을 하였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진리에 대하여서 증언을 하였어요. 근데 오늘 3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였다라고 하지만 34절 말씀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 없으실까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는 세례 요한이 증언하였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참되심이 더 새로워지고 더 참되지거나 더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중요할까요? 우리 34절 말씀 뒤에 보게 되면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언되는 그러한 것은 예수님께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였던 그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가 증언하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증언하였어요. 근데 이 증언을 듣자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고? 유대인들은 항상 몇천 년 동안 고대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항상 기대하였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정말? 정말?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자 그들은 항상 기대하였습니다. 정말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 세례도 받고 회개도 하였었지만 예수님을 막상 보았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실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그 비추는 등불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기대를 하였었지만 막상 예수님을 보자 실망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기대하였던 그러한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예수님입니다. 힘 있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증언하셨던, 보여주셨던 그런 표정은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도 바꾸세요. 그리고 또 그 성전에 가셔서는 6월절에 상을 엎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들은 되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요. 38년 된 병자, 양문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증언하면서 사람들을 쫙 모을 줄 알았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35절 말씀 보게 되면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로서 그 등불에 있기를 그들이 한때는 즐거워하였으나 그러나 막상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때만 그렇게 거하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서만,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의 평생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기쁘나 슬프나 즐거우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교훈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증언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우리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입니다. 제가 앞에서 요한복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표적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 뒤에 많은 그 복음서라던가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세요. 어떤 이적들을 행하십니까? 못 듣는 사람들을 듣게 하시고요,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심지어는 막 그냥 폭풍이 있는 그러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말 한마디면 바람도 잠잠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었죠. 귀신도 도망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러한 일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습니다. 이것 이상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증언하는 두 번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 예수님의 증거는, 증언하시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37절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37절 말씀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직접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죠.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유대인들도 들었던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보게 되면 변화산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던 아주 그 좋은 증언들이 있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증언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죠.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38절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에서는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거하지를 않아요. 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하죠. 그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이유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증언으로서 우리 말씀하시는 그 또 증언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네 번째 증언으로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다 암송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줄줄줄줄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암송을 하고 외우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39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근데 그들은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생을 성경에서 얻는다라는 것을 알고 열심히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3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모세오경의 그 모든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그러한 중심의 주제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경 자체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는 못하고 성경만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 지식이 무엇이 될까요? 판단하는 지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잘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알면 안 돼요. 제가 저희 교회 항상 표에 적혀 있는 것이 복음에 대하여서 강조하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지만 항상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무엇이 되냐면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져요. 사람을 판단하죠. 미워하는 이유가 됩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판단하게 됩니까? 예수님까지 판단하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할까요? 생명을 발견하죠. 사랑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온갖 나의 자랑을 취하는 것만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그들은 성경을 붙잡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는 오지 아니하는도다. 결국 그들에게는 이 영생을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 안에서 없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도 그들 안에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아야 돼요. 단순히 아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성경의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오류에 빠져요. 대표적인 오류가 무엇입니까? 우리 43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이 시대에 이단이 흥왕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단이 흥왕할까요? 그리스도를 붙잡기보다는 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을까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죄인인 그러한 사람들, 죄에 빠진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냐면 이 복음의 진리를 원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만족시켜 주는 것을 원합니다. 왜 이단을 따라갈까요? 왜 다른 그러한 진리를 따라갈까요? 내 마음에 맞는 지식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러한 여러 가지 교만한 마음을 고양시켜주고 우리의 어떠한 그 개인적인 어떠한 것들을 만족시켜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것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 어떠한 그 개인적인 만족들을 교만함들을 어떠한 죄악들을 만족시켜주면서 하게 되면 그것이 그 귀에 너무나도 좋게 들린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에 이야기하는 게 4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저 사람 이야기만 들으면 괜히 마음이 즐거워. 막.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는 좋게 들리질 않는 겁니다. 그 마음을 그 개인적인 그러한 나의 그러한 죄악된 마음을 만족시켜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게 서로 영광을 취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구하지 않냐 하면 우리 44절 뒤에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것이죠. 왜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그들이 미워하며 박해하며 죽이고자 할까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그 성경의 그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 그리스도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한 사람이에요. 우리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기록하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성경을 썼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박해합니다. 그럼 나중에 모세가 적었던 이 모세오경이 누구를 정죄하게 될까요? 그들을 정죄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정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모세가 주셨던 그 말씀의 본질적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모세오경의 말씀이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오경의 그 말씀이 그들을 정죄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을 때에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 앞에 굴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달라서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굴복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